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의 준한 제목입니다. 땅끝을 향한 복음이라. 땅끝을 향해서 열려진 복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초자연적인 충격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데는 엄청난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거침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조금 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유태인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열정으로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뛰어넘기 어려운 초대교회의 거침돌이 바로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 충격을 받은 다음에서라 바울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간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머물 곳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장애물은 따라다녔습니다. 없는 것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서 도망치듯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런데 그 방해자가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극성불자인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 바울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몇 번이고 방문합니다. 3-4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물론 선교 보고라는 형식도 있지만은 결국은 선교할 때 어려운 장애, 간 곳마다 부딪히는 문제를 솔직히 내놓고 토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의 결론을 보는데 인생의 삶 자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인 거예요. 그걸 극복해 가는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답은 3가지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시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풀어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는 없다. 동시에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은혜로 풀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려진 사람들. 닫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열려진 사람들. 그래서 종합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딱 막힘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돌을 출어낸 것이 아니라 흘러갈 자체가 없는 거에 막아버린 거예요. 이걸 파는 것을 운하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강을 만든 것을 운하라고 그래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마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운하를 파버리는 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흘러갈 수 없는 그 복음이 저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가 큰 역사를 베푸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사건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도 은혜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열려있는 분위기예요. 그 직전까지 뭐 했습니까? 보수와 진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다퉜는데 그 다툼의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말을 귀담아 듣더라.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나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보고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입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를 나갈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가지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염려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까? 했는데 간 곳마다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물러가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를 통해 즉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레데의 총독이 예수를 믿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고를 한 바울의 가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이거는 이 보고는 머리로 하는 보고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보고다 이거예요. 체험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가슴은 아주 싸늘하고 냉철하고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현장에서 그 뜨거움, 그 감격, 그것을 전달하는 바울의 그 가슴의 말과 머리로만 추상해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이 지성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받지도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건 있을 수도 없어. 이런 보수적인 이 율법주의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가슴으로 느꼈던 그 뜨거운 심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저장고예요. 그것을 뜨겁게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가슴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머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생한 경험을 감격스럽게 느끼며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이성적인 머리만 가진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귀신이 없다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다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 자체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비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공식적이고.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에 언어를 쓴 사람들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월강의 성도들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문화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다투고 논쟁한 사람들이 객관적인 실제 사건을 말했더니 조용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킨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통쾌함을 느꼈을 거예요. 가슴이 뻥 열린 것을 느꼈을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선교란 개념이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야. 우리도 그래요. 전도 갔다 온 친구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고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전도가 이렇게 재밌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뭐가 제일 재밌어 그랬더니 전도가 제일 재밌다고 서심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왜요?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온다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나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로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무엇인가를 느껴야 행복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이건 죽은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선교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21절까지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회의의 회장 위치에 있어요. 회의 진행을 해가는 중요한 리더십에 있어요. 어떻게 제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란 그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 중요한 모임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야고보를 잠깐 공부를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 바울이 그때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평가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분이었는지 야고보서를 보면 그분이 쓴 책이에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5장에 보면 마지막 끝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이야기예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까지 사함을 받게 하느니라. 엘리야를 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한 적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엘리야라고 다른 사람 아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어.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의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야고보가 한 이야기예요. 훗날의 전후에게를 야고보의 물음은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기에 낙타 무릎처럼 생겼다라고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한 걸 보세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듣습니다. 자기 은혜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종합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지도자지. 처음에는 막 다투다가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바나바가 말하니까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도록 야고보가 회장이 다 허락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데, 그때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들은 후에. 이게 인격인 거예요. 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그 인격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분이었다. 편협한 분이 아니셨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들어준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찰하며 들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정도 신뢰가는 사람, 지도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든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야고보가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고 바울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허물어진 터,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토레이 박사가 말, 이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던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어디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이미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탁월함, 적재적소의 말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야고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따라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이 야고보는 몇 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살았어요? 이거 우리 상상 안 해보죠? 30세까지. 그럼 야고보가 2살 터인지 3살 터인지 모르겠지만 3살 터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 27년. 그럼 예수님 20년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 동생에게 뭘 심어 주었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나눴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보면 형제들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했고 기도 훈련을 했고 예배 훈련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세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특별히 이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럼 이분의 인격을 알 수 있죠. 이분은 화려한 말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행동으로 말한 사람, 말이 앞선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제 보여준 사람. 그는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런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풀어 설명할 수 있다라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의견에는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야고보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우리도 감당 못할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의 목에 메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유심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 그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이 결론은 베드로의 의견도 아니요, 야고보의 의견도 아니요, 바울의 의견도 아니고 누구예요? 38절에 나와 있어요. 첫 마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일입니다. 나의 이 이야기도, 내 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에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도록 이 네 가지만 결정합시다. 나머지는 프리, 자유케 합시다. 이 나머지 가지고 괴롭히지 맙시다. 이러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모여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네 사람을 선택하고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 네 가지 결정사항을 보냅니다. 저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면 됐지, 왜 또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에루생기는 모교회입니다. 명령하면 돼, 끝나, 이렇게 해. 그러면 끝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최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만 보내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이분들은 복음주의자들이잖아요. 갔더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우리 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정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와 실라를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보호해준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해준 것이고, 2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거기다 추천서를 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가 됐는지 인정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두 사람 사랑합니다. 존중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열린 마음이다, 편협하지 않고, 주의주장 강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토론한 다음에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지고, 어느 안건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쁨으로 받으시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과? 만장일치로, 여기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만장일치로 안디옥 교회도 받아들였음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옹졸하고 편협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이야기예요. 마음을 여시고 넓게 생각하세요. 포용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렇다고 복음까지 포용하는 게, 문화의 문화, 먹고 입는 건 다 문화적이지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이 외에는 다 문화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품고 가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의 열려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적인 키 넓은 원대한 이 정신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가슴일지라도 이 크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죠. 부서지고 깨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야 커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월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